오늘은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현재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적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의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 현재적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조금 어려운 표현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3절이여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유월절과 또 가나안 땅 정복대에 함께하셨던 그 옛날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현재적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성령 잉태되었다는 것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재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게,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리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현재적 믿음이 되게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이사야를 읽으면서 되게 은혜 받습니다. 불 가운데 다닐 때에도 또 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도 해함이 없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는 구원하실 하나님은 잘 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은 되게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질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은 요셉과 같이 살기를 별로 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이 되게 현재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예화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옆 건물이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나 나이트나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요? 둘 다 언제 가장 뜨거워요? 언제 가장 뜨거워요? 무슨 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둘 다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만 되면 막 서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기는 놀아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교회 입장에서도 밤새도록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토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서로 되게 어지간히 싫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요 맨날 그렇게 금요일 밤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이라도 내려주셔서 나이트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이 막 교회로 쫓아와가지고 이거 불난 거 당신들 때문이니까 변상하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누가 우리가 불낸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변상을 하고 하시냐고. 그러자 나이트 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불나라고 기도했다면서요. 그래서 불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당신은 기도한다고 다 된다고 그거 믿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사장이 그랬다 그러죠. 아니 그럼 그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왜 기도하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웃픈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사실상 우리들에게 되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될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쳐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많이 보고 정말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나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되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금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할게. 너희를 바벨론에서부터 내가 구원해낼 거라고 지금 다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이 성경의 신화적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난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현재적 신앙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뭐예요? 성경 역사 이야기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 시간 아니잖아요. 교리 강의 시간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요. 성경 역사만 믿을 게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필 게 뭐냐면 이 땅의 상황의 불완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는데 뭐처럼 하지 않고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무결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듯 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남겨진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작은 고난, 크고 작은 고난들을 여전히 남겨두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했더니 완전 무결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워야 하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우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완전 무결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개척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어야면서요.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 왜 개척하라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고난을 남겨두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하나님 붙들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하면 다 이 땅만 바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바라지 말고 저 완전한 그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냥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또 믿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이 뭐 좋게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고난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도 있는 거예요? 응답도 있는 거고 감사도 계속 있는 거고 은혜도 계속 있는 거고 계속 승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 스포츠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축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즌이 계속 되잖아요. 시즌이 뭐 없습니까? 계속 되지요.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면은 팀들마다 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부상도 당하고 언론의 문매도 맞고 막 그러는 것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맛보는 기쁨과 환희와 승리가 또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진다니 고난과 함께 그런 기쁨들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같은 우리네 인생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승리의 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승리,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막 고난당하고 막 그렇게 뭐 어디 감옥에 가고 그럴 때에 슬퍼합니까? 슬퍼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슬퍼하지 않지만 눈물 흘리거나 요셉이 이제 불쌍해서 어쩌나 이러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래요? 아무리 형들에게 버려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실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보니까 요셉 이야기 다 알잖아요. 알고 보니까 읽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이제 총리가 될 텐데, 금방 회복될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마귀의 공격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도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11절에 뭐라고 하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백성들이잖아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결과가 4대3으로 이긴다고 하는 결과를 알고 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전반에 3대0으로 진다 하더라도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3대0이었는데 역전을 했어? 더 기대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할 거를 아니까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 좀 좌절하고 오늘 좀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씩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하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전반전 끝났다라고 하는 게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뛰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그래도 짧은 인생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하며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신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 그랬고요. 또 대신에 우리의 결말은 확실하다라 그랬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